우리가 땅을 바라보면 땅의 시선이 꽂혀서 고개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희 어머니는 근심에 사로잡힌 적이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를 늘 들으시고 돌아오는 길에 오늘 손님이 오시는데 충분한 이렇게 반찬을 준비할 만한 돈이 부족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대요. 고민을 하면서 걱정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요? 라고 이제 하는데 가로등불이 비추는 어느 코너길에 밑에 5,000원짜리, 그 당시 5,000원짜리는 지금보다 굉장히 큰 돈이었겠죠. 5,000원짜리가 그 바위 틈에 딱 껴갖고 바람에 날려서 파닥파닥 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큼 가서 그 5,000원을 가지고 고등어도 사고 몇 가지 반찬을 해서 손님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저희 어머니에게 이상한 버릇이 생겼대요. 새벽기도 끝나고 돌아올 때 어디를 볼까요? 그쵸. 어떻게 하셨어요? 바닥을 보면서 혹시 떨어지는 돈 없나? 근데 그 후부터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바라보는 지향점이 무엇이냐고 여쭤보고 싶어요. 한두 번의 그런 소위 말하는 럭키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일상적으로 계속되어지진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의 경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특별히 선포되는 설교를 통하여, 또한 우리가 읽고 기도하는 매일매일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바닥을 쳐다보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버티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것은 육신의 문제에 많이 소속되어 있을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고 여러분 주목한다면 우리의 고개는 땅으로 내려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에서부터 우리가 태어났으니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목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란 사람에 대해 주목하고 싶습니다. 에녹. 여러분은 벌써 이름만 등장하니까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히스토리가 있지 쭉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제목을 따라 한번 해주실까요?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시작.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류의 시작과 죄의 시작이 정말 그 창세기 안에 있었습니다. 그 죄의 시작은 계속적으로 증폭되죠.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입니다. 아담의 족보 내용들, 아담으로부터 자녀들이 어떻게 출생했고 이 지면에 충만한지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가득 차게 되면 죄도 그렇게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선택하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인생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진짜 자세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 중에 바로 아담의 계보 중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때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무려 300년을요. 에녹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정말 오래 살았죠. 근데 당대 사람들은 700년, 800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365년을 살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어느 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간 사람 2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바로 에녹이었던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 살아가는 인생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기뻐하신다는 증거로 가득 차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앉고 일어서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기뻐하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인생의 목적은 시작. 나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녹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진 않아요. 어느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였냐면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때였어요. 여러분은 첫 아이를 몇 살 때 낳으셨어요? 우리 어머니들, 여성분들 첫 아이를 몇 살 때 낳으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무드셀라는 65세 때 낳습니다. 그것이 21절에 나오죠.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첫 아이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무드셀라를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그는 인생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에요. 그리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이 평범한 기사가 왜 그의 인생의 영적 대전환기가 되었는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이 무드셀라란 이름 안에 그 해석이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름 안에 어떤 그 사람의 운명, 그 사람의 사명,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서 같이 지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천사가 말을 해줬어요.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드셀라의 뜻은 무엇일까요? 무드셀라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어요. 그가 죽으면 칼을 보낼 것이다. 그가 죽을 때 온 세상이 심판을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는 칼의 사람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의도성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무드셀라가 첫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65세쯤에 낳았던 이 아이를 낳을 때쯤 하나님께서는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에게 어떠한 현상을 보여준 게 분명합니다. 그를 만나주신 게 분명하죠. 그의 인생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바로 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무드셀라가 죽을 때 이 세상이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현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가 알듯이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았습니다. 되게 많이 살았죠. 969살을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그 사람은 오래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통하여 무드셀라가 죽을 때 이 땅에 대심판이 임할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에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969년 동안 길이 참고 인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죄는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심판을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무드셀라의 969살의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인류를 오래 참으셨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나오길 손꼽아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형제, 부모가, 여러분의 이웃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 우리가 들어드릴 때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요? 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드셀라를 이름을 짓고 나서 여러분, 그는 놀라운 인생의 대변환점을 찾게 되죠. 23절입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다라고 합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동행하셨다고 그래요. 365살을 살고 죽지 않고 천국으로 들린 사람이에요. 근데 무드셀라를 몇 살에 낳았다고요? 65세. 365 빼기 65,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웬일인지 내 삶의 태도와 내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정훈이라는 우리 목사님이 계세요. 전에는 교수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종자연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망가뜨리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집필해야죠. 성경을 알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책을 펴서 성경을 읽고
또한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성경을 읽다가 그 안에 복음이 자리 잡은 거예요. 정말 믿음은 들으면서 나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설교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꼬꾸라져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는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기독교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내가 교수직으로 만족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제는 아예 목사로 전향하여 목회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목회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부름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그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믿어지게 돼서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내 삶이 변화된다면, 여러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남겨진 전 인생을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2장 3절과 5절 말씀 여러분 프린트물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봐주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전에 어떤 존재였어요? 본질상, 본성이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후에 가로친 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행위로 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찬송과 같이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우리 3절도 불러봅시다. 새 사람 될 그날부터 날부터 평안한 마음들이 이 복된 마음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래요,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마음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부탁하셨겠죠. 에녹아,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할 거야. 너의 아이 이름을 무두셀라라 지름. 사람들이 무두셀라를 불렀겠죠. 어이 에녹, 자네 아들 어디 갔나? 누구 말하는 걸까?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그 아들 어디 갔나? 항상 그 아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불렀겠죠.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만약에 학교 갔다면 출석부를 부르겠죠. 무두셀라. 그러면서 반 아이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우리는 심판을 받을 거야,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거야 라고 사람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는 그 후부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매일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겠죠. 여러분도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바라요. 교제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주님의 호흡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거예요. 그와 함께 호흡하십시오. 그에게 기도할 때 주님, 내게 귀로 들리지 않지만 주님께 아뢰며 주님의 주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나의 갈 길을 지도해달라고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성찬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예배의 현장에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11시 예배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는 모든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 매 순간이 교제와 나눔이 주님과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말합니다. 왜 모두 에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을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를 받았대요. 그 증거란 무엇일까요? 형통이었을까요? 에녹이 밭에 씨를 뿌리면 막 이렇게 잘 자랐을까요? 그럴 수 있었겠죠. 에녹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다 축복하셨을까요? 그럴 수 있었겠죠. 에녹의 가족에게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주셨을까요? 그럴 수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에녹에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걷습니까? 오늘 아침에 출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은 시동을 거셨습니까? 식사하실 때 주님의 마음으로 기뻐하시며 받으셨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내 감정, 내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일 앞에 나는 정말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생각하셨습니까? 어쩌면 나의 집, 나의 자식들, 나이가 하는 모든 사업화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위해 땀을 흘리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짜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를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발목 잡히는 일이라고 생각한대요. 내가 교회 다니면 물질의 발목이 잡히고 내 시간의 발목이 잡히고, 여러분도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11시에 오면 되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에 고난주 기도회를 와야 된다라는 그 일 앞에 찬양팀은 더 일찍 오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봐 교회 다니니까 발목 잡히잖아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붙들릴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예수님이 높아지실 때 우리가 가장 기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변고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300년의 세월, 긴 세월이에요. 그렇지만 하루하루가 에녹에게는 매일매일 기쁜 주님과의 동행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 다음 성구를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삶이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 길을 찾는 그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믿음은 나의 노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 믿음이란 어떻게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 생겨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길바닥에 떨어지는 씨앗 같고, 여러분 그냥 가시떨게 던져져서 아무 쓸모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과 같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성령의 역사로 내 귀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인생이 있더라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도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에녹은 65세쯤에 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히브리서 6장 후반절 다시 보시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에녹이 받은 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자,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보시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생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명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왠지 못 들은 걸로 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도가 되어서 평생의 자기의 삶이 고난과 신음 속에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주님의 축복과 함께 고난이 겸하여 옵니다. 은혜와 함께 고난이 겸하여 오는 거죠. 항상 잘 되기만 하고 항상 형통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를 모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말이야 밥도 없어서 이런 거 버리면 안 됐어. 어느 교회 권사님 세 분이서 막 며느리 욕을 하셨어요. 뒷담화를 하셨어요. 우리 시어머니 되실 분들 며느리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교회는 여러 세 분이 막 분노하셔서 싸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싸우나 하고 자세히 귀를 들여다봤더니 별 얘기가 아니에요. 며느리가 김치 국물을 버렸다고. 김치 다 먹으면 김치 찌꺼리와 국물이 남잖아요. 그걸 버렸다고 분노하셔서 막 며느리들을 막 욕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음식 귀한 줄 몰라. 어떻게 김치 국물을 버려? 무슨 김치였대? 총각김치였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맛있는데 거기다가 면을 이렇게 뭐 국수를 말아서 뭘 하면은 맛있어. 맞아. 소화 안 될 때 그거 한 잔 마시면 속이 뻥 뚫려. 별 소리를 다 하시는데 저는 왜 그러신가라고 전 이해가 안 됐어요. 김치 국물 버릴 수 있죠. 더한 것도 버리죠. 여러분이 기억하는 더한 음식 버린 거 다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가집시다. 네. 여러분 김치 국물 버린 게 뭐가 죄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런 사연이 있는 거예요. 못 먹고 어렵고 힘든 시절, 하루에 밥 3끼 먹는 게 인생의 꿈이었던 시절, 정말로 자식들의 배를 굶게 않기 위해서 부모들은 맛있는 거 안 먹으면서 심지어는 이런 노래도 있어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요.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어머니들 짜장면이 왜 맛없어요? 우리 집사님들 짜장면 맛없어요? 맛있죠? 소화가 잘 안 돼서 안 먹을 뿐이지 짜장면 맛있어요. 근데 아들이 엄마는 왜 안 먹어? 아, 엄마는 이런 거 안 좋아해. 왜 그러실까요? 너 먹어라 한 입이라도. 너 먹는 게 엄마가 행복한 거야. 그리고 먹다가 남기면 그걸 먹는 거죠 엄마들이. 여러분 그렇게 사신 게 그들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게 살았던 그 시절에는요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 요즘에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김치 국물 버리는 거 갖고 분노합니까? 아니죠. 아, 밥맛이 없어갖고 탕후루 먹으러 가야겠다. 밥맛이 없어갖고 뭐 좀 먹어야겠다. 여러분 우린 그렇잖아요. 살 빼려고 뭐 한다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세대의 그것과 오늘날의 시대의 이 뭐랄까요 기본값이 음식에 대한 삶에 대한 기본값이 정말 다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에게는 상 주심의 축복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 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겸하여 주시는 고난이라는 삶이 있는 겁니다. 에녹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걱정 근심 없었겠죠. 자식 걱정 안 하고 건강 걱정 안 하고 돈 걱정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또 얼마나 동행해 주시니까 먹을 거를 싸다가 주셨겠어요. 그냥 집에는 냉장고에 한우갈비가 꽉꽉 차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고난을 겸하여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하고 싶었어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내 눈이 같이 갔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그 일들 내 손과 발로 가서 대신해 줬어요. 주님의 불타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입으로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고난이 겸하여 오는 거죠. 우리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밑에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한 모든 불경스러운 행동과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님께 대하여 함부로 짓거린 말을 낱낱이 들춰낼 것이다. 여러분
에녹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당대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수많은 일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그들의 삶을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직격탄을 날렸을까요?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 이런 얘기 하세요. 좋은 얘기 하라고요. 무조건 축복하라고요. 그냥 참고 인내하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녹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들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당신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당신들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막 외쳤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에녹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의 말이 맞아요 했을까요? 아니면 이를 갈고 미워했을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복음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복음을, 고난을 겸하여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이익을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길이 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면 주님의 심장이 지금 여러분에게 나의 말을 전해달라고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까지 지으면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 얘기를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전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복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복이 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고난을 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참된 길입니다. 여러분, 외치셔야 합니다. 고난당할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고난당하고 슬플 때, 외로울 때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시다. 주님이 위로하실 겁니다. 주님이 힘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의 생명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300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워서 정죄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지적하여 드러내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여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님께 돌아오기를 여러분 꿈꿨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에녹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에녹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사탕발림으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각하게 보고 계세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의 기간이 지금 유보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갖고 에녹의 마음을 갖고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선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전에 찬양했던 갈보리산 위에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갈보리산 위에 이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이 심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고난 받으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바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감은 주가 보혈을 흘리니 3절입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살아가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긴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험한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반주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프린트물 찬송가 옆에 제가 후렴만 한글과 영어로 같이 했습니다. 집사님 프린트물 갖고 오십시오. 여러분 그 프린트물에 보십시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영어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And exchange someday for a crown 있습니다. 내가 이 거칠은 십자가 붙잡고 그 주의 길 가다 보면 그 언젠가는 그 험한 십자가가 빛난 면류관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라는 영어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갖고 따라갔던 에녹, 그의 인생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하는 그때까지 그는 거친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심판과 하나님께 돌아옴을 외쳤던 선지자와 같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심판과 구원을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그런 복된 메신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길 가길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세 번째, 여러분 우리 이제 세 번째 이제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5절 이후에 보게 되면 무드셀라가 187세 라멕을 낳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라멕을 낳고 780년을 낳고 자녀를 낳았는데 무드셀라는 27절에 보면 그는 몇 살에 죽었습니까? 969세를 살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죽은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날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무드셀라 뜻이 뭐라고요? 그가 죽을 때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드셀라가 죽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홍수를 선언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에 샘이 터지고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이 홍수로 인하여 다 전멸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가 967세에 홍수가 났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성경에 967년에 홍수가 났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또 라멕이 나와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노아가 600세가 되는 그 해에 바로 홍수가 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연도수를 세보면 969년이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드셀라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는 평범하게 자녀를 낳고 이 땅을 살았습니다.
무드셀라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 많지 않지만 여러분, 그는 아버지의 삶을 본받아 그는 신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온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물로 심판하는 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지만 불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 불은 뭐예요? 지옥불을 말하는 거죠. 구더기도 타지 않는 그 지옥불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녹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300년이 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남겨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라는 증거를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 증거는 여러분이 사업 잘하고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버는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기쁨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자, 기도하러 나오는 자, 순종의 자리에 나오는 그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나는 나의 자존심을 포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기뻐할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나는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이 기뻐할 수 있다면 나는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 오늘 우리가 달려가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무드셀라는 죽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기뻐하며 자기가 죽을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알면서 그는 마지막까지를 살았습니다. 우리의 시대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 5분 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땅엔 이제 예수님이 오실 그 징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천국 갈 믿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가정들,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불심판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올라갈 믿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이 땅에 온전히 쏟아져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이 가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도 예수님께 물으십시오. 몸사의 모든 것을 예수님과 연결시키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0절 뒷면에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것은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는 고백입니다. 그 밑에 있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하면서 우리도 에녹이 바라봤던 그 천국처럼 무드셀라가 죽어가면서 바라봤던 그 땅,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또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심판과 구원을 외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아버지께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우리 악보가 밖에 이제 화면에 나오니까 화면 보고 찬양합시다. 네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영광 온 땅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한 번 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열방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이 시간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 이름은 그가 죽을 때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하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969살을 살면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결국 홍수로 전 인류는 심판을 받아 몰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면 이것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 시간 기억합시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셔야 됐습니까? 바로 약하고 무너지고 그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바로 죄인인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이 시간 내가 나갑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섭니다. 다시 주님의 마음을 갖고 남겨진 이 땅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 붙잡고 아버지 에녹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믿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심판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전하고 선언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런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